금요일 불꽃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꽃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관광업계나 항공 분야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 의료 행정 보건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쉴 틈도 없고 감염 위험도 누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의 뒷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내세울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위기를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나 또 이 저녁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 중심을 다해서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터인데, 오늘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일이 오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30년 전 조선 땅 한양 도성에는 장티푸스가 해마다 창궐했습니다. 이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상하 수도가 시설이 돼 있었던 때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인천, 부천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어디든 개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들면 이 개울들이 넘쳐나고 어떤 우물들은 흙탕물로 가득했습니다. 가축 분뇨와 인분이 흘러 넘쳐들고, 그때마다 한양 도성에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또 이질 설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수인성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그 원인들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열나고 설사하고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고 병마를 쫓는다고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연병 걸려라 저주할 때 그 연병이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한국 땅에 130년 전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병예방본부에서 내린 처방과 똑같은 내용을 에비슨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손을 씻으세요. 물을 끓여 마셔요. 환자들과 접촉을 삼가세요 말입니다. 전염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의학 상식은 고사하고
그때 사실 목욕도 자주 하기가 어렵던 시대였습니다. 그릇 씻고 음식을 청결케 하는 개인 위생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인쇄기가 있었습니까? 복사기가 있었습니까? 방송이 있었나요? 전화가 있었나요?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서 누구도 환자 근처에 가려 하지 않고, 설사 가까이 있다 해도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열나고 설사하는 가족을 발만 동동 구르고 애태우기만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수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서 한국 사람을 구하려고 머나먼 이 땅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하면 한 달 걸려서 부산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요코하마 일본을 들러서 며칠 쉬지 않으면 그 배에서 겪는 그 힘든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걸려서 제물포 항구에 와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셨던 겁니다. 의사 윌리엄 홀 선교사는 1894년 청일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던 평양 땅에서 전쟁 직후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콜레라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죽어서 한국에 묻힙니다. 부인 로제타 홀도 의사였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을 기념하는 근대식 병원을 평양에 설립을 합니다. 지금 봐도 저렇게 멋있는데 그 당시 3층 건물 기홀 병원입니다. 홀 선교사를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낳은 아들도 의사가 되어서 엄마와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도 의사였는데 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저희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해서 결핵 퇴치를 위한 모금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 이 로제타 홀 선교사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해주, 황해도 해주에 최초로 결핵 병원도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에서 일한 선교사는 닥터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는 곧바로 모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조선 선교사로 들어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았지만 똑같이 그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동과 애옥에 있었던 재중원이 전염병을 돌 때 서울 장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34살의 나이로 순직했습니다. 헤론 선교사 때문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여름에 갑작스럽게 헤론 선교사가 돌아가시니까 매장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풍습으로는 서울 사대문 안에는 묘 자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에서 멀리 떨어진 양화대교 옆, 지금은 양화대교가 생겼는데 한강변 양화진에다가 외국인 묘지를 조성한 다음에 첫 번째로 닥터 헤론 선교사님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닥터 헤론의 아내 해티도 남편이 죽고 8년 만에 결핵에 걸려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헤론과 그 부인이 양화진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헤론 선교사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묘지를 3년 반 동안 또 관리하고 지키는 임무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 묘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헤론 부부는 한국 사람을 사랑해서 그 자신을 한국에 바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지, 왜 머나먼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그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론 선교사의 헌신의 배경을 가장 잘 나타내 준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다른 모든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 진리를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보통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모두 다 자기 노력으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절대자의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노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사실과 방법을 알리는 것,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선교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말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내지는 이 일을 위해 파송되는 보냄을 받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선교의 최고 모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파송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성령 강림의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받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빼면
사실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친목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앞에 나온 것도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받을 것을 다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원리고 신앙인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런데 세속 사회는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제 후배가 30년 전에 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도 은행은 좋은 직장인데 그때도 은행이 아주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가기에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은행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갔더니 말단, 보통 텔러라고 그러는데 맨 앞 창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 직원이.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승진을 했더니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한 번 더 승진을 하니까 칸막이 자리를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점장이 되니까 2층 독방을 차지했습니다. 점점 뒤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기관,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우리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던 198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구분하는 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992년에 몽골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되어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한국어 학원이 단과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3,000명이 넘는 울란바토르 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도 경상비도 자립했기 때문에 17년 동안 설립자요 총장직을 내려놓고 대학 재단에다가 다 이양을 한 다음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몽골 선교사를 20년 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국해 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심각한 선교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인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대사회의 영향력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은 작년 5월달 갤럽 조사를 보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도 전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치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아니면 곧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낙관한 나머지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배려가 없이 행동함으로써 기독교가 신뢰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비호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영어로는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텐덤은 기독교의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서구 기독교와는 달리 우리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이 마치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한국이 여전히 선교지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하고만 어울리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는 다 해외에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천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동네가 선교지입니다. 저 오늘 주차하려고 들어오다가 한 바퀴 돌게 돼서 한 바퀴 도니까 딱 무슨 시장이죠? 조동시장. 제가 잘 미안합니다. 시장 한복판을 돌아서 들어오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동광교회가 할 일이 많다. 시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 바로 옆에 있는 시장분들 섬기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저는 한 바퀴 돌면서 그런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도 해외 선교 활동에는 열심을 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업을 했지만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구조를 갖는 데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섬기고 있는 주한대학원대학교가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학술대회 주제가 From Church with Mission to Missional Church,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활동을 열심히 뭔가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선교적인 교회,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하는데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구조를 가지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 방향이 바로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저희 학자들과 또 선교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부천 동광교회가 새해 들어서 이름을 세상의 빛 동광교회로 바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이라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서부 지역인 부천, 시흥, 광명, 인천, 그리고 또 옆에 서울까지 복음을 증거하겠구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건 정말 잘했다. 선교학자로서 선교사 출신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광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일들을 제가 보니까 참 선교에 열심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보고 대표적인 그 기관들만 제가 한번 뽑아 본 것입니다. 문화센터를 하질 않나,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질 않나, 또 엘리베이터서부터 평생 교육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저희 대학보다 더 많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또 상담 회복센터 운물 이야기,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 오이코스 법인, 네팔의 동광 아카데미네요. 이스턴 라이트 아카데미까지 건축하시고, 참 귀하신 우리 유철랑 원로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일해오신 결과이기도 하고, 유재상 담임 목사님이 지역사를 섬기려는 목회 철학을 교우들이 협력하면서 함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그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열정이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로 묶여질 때는 열심을 내다가, 그래서 교회에 여력이 생길 때는 막 펼쳐나가다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고 또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 선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요즘 코로나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미 그런 현상이 여러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구조, 목회 방향, 활동 방식, 예산, 심지어는 교회 정관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한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선교사의 삶을 사셨고 모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동광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2021년 교회 비전이 복음으로 살아내라 가스펠 리빙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 십자가의 구원 진리를 내 영혼 안에 뼛속 깊이 간직하고 그 감격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동광교회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교회였고 좋은 분위기에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써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 자신이 성육신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직장에서 돈 벌고 승진하고 인정받는 유능한 직장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지난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결혼하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 교회를 나오다가 1년 반 뒤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구원받아요. 교회 갑시다 했더니 대뜸 이 녀석 너 위해서 너 공부시키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교회 가서 여자애들하고 희덕거려? 교회 가지 마! 그 후로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7년 만에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효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하려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명절 때 일찍 와서 제가 교복 입고 동태 썰면서 엄마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아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란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광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손깍지를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횡단보도에서 길거리에서 웃는 얼굴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교회 되는 사람은 얼굴이 이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자기를 낮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당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교회는 자연히 지저분해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쪽을 택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존경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도어매트란 말은 입구 현관에 깔린 발 닦는 매트 있잖아요. 그것이 도어매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도어매트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 동광교회 교우 여러분은 기꺼이 도어매트, 현관 매트가 될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도어 매트, 현관 매트처럼 깔고 밟히고 눌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신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당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몽골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대학과 초, 중,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저희 중고등학교고 또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몽골에 사립대학이 50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른 몽골 대학, 사립대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차별화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학교, 사립학교를 세운 분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등록금을 많이 받고 교육도 잘하면서 이익도 많이 받아내는 것을 사립학교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미션 스쿨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나라 웬만한 배제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들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반대를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받지만 전액 다 교육비로 다 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외부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남겨가지고 이윤으로 쓰려는 교육자하고 선생님하고, 등록금을 받은 걸 다 주고 거기다가 보태서 더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하고, 어느 사람을 더 믿고 그 학교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등록금보다 더 주면 망한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학교를 설립하고 13년 동안 적자로 늘 힘들었습니다. 늘 돈이 부족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아는 거예요. 이 학교는 돈 벌려고 세운 학교가 아니다. 우리의 진정성, 사랑을 아니까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계속 더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교가 처음 학생을 모집했는데 70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3대 1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12대 1이 됐습니다. 입학 경쟁률이에요. 학교 설립 후에 13년이 되니까 우리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어서니까 경상비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학교가 커지고 발전하니까 이번에는 학교를 돕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에 한국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다가 저희 대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반기문 외교부 장관님이 또 송민수 안보실장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로 다 대화를 만들면서 그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만남 직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 50만 불 인터넷 플라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대학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 2007년도, 지금부터 15년 전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의 컴퓨터 실습실 사진입니다. 지금도 훌륭하잖아요? 한 번은 우리 졸업생이, 몽골 학생이네요, 10,000불을 기부금을 학교 발전을 위해서 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현지인 한 달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이 한 300불 받았어요. 그러면
만불이면 3년치 연봉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기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동광교회가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저 한 사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 몽골의 종합대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언더도 한 사람을 파송했더니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얼마나 역할을 감당합니까? 저는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으로 운영하고 자라난 배운 학생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제가 세상예배 동광교회를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성육신 사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세상예배 동광교회는 그동안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doing, 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자체, 존재 자체가 선교로 중요한 가치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목표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2022년부터 교회 이름까지 바꾸셨으니까 새로운 실천과 실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 집회에 성육신의 정신을 다짐하셔야 되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6.25 사변이 발발했을 때 세계 16개국에서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연합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도 한국전 파병부대를 모집을 했는데 별 3개를 단 몽클라르 장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이 장군에게 대답을 합니다. 장군님은 별 3개 중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파견되는 부대는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대대급으로 지휘관은 중령이 맡게 됩니다. 장군님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몽클라르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중령으로 복무하겠습니다. 58세의 삼성 장군 몽클라르 장군이 4계급이나 낮춘 중령으로 프랑스 장병 1054명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원주 탈환 작전에 크게 공헌을 하고 양평 근처에서 프랑스 1대대가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 전설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삼성 장군이 4계급을 낮춰서 중령으로 그 부대를 이끌 때 그 1000명의 군인들이 어떤 정신으로 전투에 임했겠습니까? 한 대대가 그보다도 10배가 넘는 3개 사단을 막아낸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적에는 그런 계급을 낮춰서까지 필요한 사명을 다하는 것, 그 정신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교회는
10,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잘 누구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고 제가 집사님 그러고 불렀더니 얼굴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장로님을 집사로 불렀다고. 3개월 동안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예비 동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섬기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어른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맡고 일이 잘 되게끔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디오니시스의 기록에 보면 이교도들이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고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동안쳤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고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힘을 썼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를 공급하고 섬겼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 사람들은 진짜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늘어나다가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의 성육신의 사랑에 녹아져서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힘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희 전문 첫 번째 학장을 지내면서 오늘날 연세대학교 기틀을 만든 사람은 에비슨 박사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직후 의사가 되어가지고 토론토 시장님의 주치 의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토론토 의과대학 졸업생이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교수로 초빙을 받을 만한 명문 대학인데, 하물며 1890년, 지금부터 120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 조선 땅에 온다는 것은 성육신의 정신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육신과 의사의 헌신을 늘 강조했습니다. 1929년 일본 식민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여러 분야에서 부족했지만 특별히 부족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때 의과대학 졸업생이 있었는데 의사 면허를 받고 양복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이미 병원과 대학과 공직에 취직된 상태에서 졸업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설립자이자 학장인 에비슨 박사가 선교사님이니까 다음과 같이 훈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훈화를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사로서 굉장한 존경과 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을 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돈 버는 기회는 적어지지만 그러나 공익인으로서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내용의 훈화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훈화를 들었지만 예방의학에 마음을 둔 사람은
26살의 청년 의사 이영춘이었습니다.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연구하는 일을 잘 담당해서 졸업 후에 곧바로 생리학 조교수로 남아서 교수님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비슨 박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6년 뒤 1935년에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지금의 군산 외곽에 들어가서 1980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45년 동안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분이 결핵 사업, 예방 사업, 모자 보건 사업, 지역 의료보험, 한국 최초의 양호실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 4개를 받은 기생충 영화가 화제가 되니까 기생충 박멸 운동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영춘 박사님이 기생충 박멸 협회를 세워서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농촌 위생에 힘썼습니다. 간호대학을 세웠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방의학에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935년에는 한국인이 길러낸 최초의 의학 박사라고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을 했고 종합병원, 정신병원, 간호대학, 교회, 중고등학교 설립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이영춘 박사가 돌아가신 지 4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날 군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마다 추모 행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집은 기념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했던 마을은 이영춘 마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에비슨 박사가 길러낸 지도자 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이뤄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생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심과 동기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길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편리한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밤엔 주님의 마음, 성육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육신의 고귀한 사랑을 본받아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